영적인 풍요를 누리는 삶에 대해서 함께 올 마지막 올해 마지막 오후 예배인데요. 네, 함께 해마다 그 마지막 오후 예배 시간에는 항상 말씀과 관련된 말씀을 저는 늘 전합니다. 왜냐하면 이 새해 우리가 또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에 소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 중에 풍요로운 삶을 싫어할 사람은 없지요. 식탁 위에 반찬에서부터 인생에 필요한 각종 도구들, 또 물질적인 풍요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풍요, 또 무엇보다 영적인 풍요에 대해서 소망합니다. 풍요는 아주 많아서 넉넉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다익선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이 풍요는 행복을 가져다주는 아주 중요한 방편이죠. 그죠? 뭐 사람도 많아야 좋잖아요. 그죠? 가족도 다 모여야 기쁘고 또 이렇게 든든하고 그런 것처럼 요한계시록에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서모나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두 교회가 아주 대조가 됩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것입니다. 그들은 부자였대요. 실제로 아주 경제적으로 잘 사는 도시였습니다. 무역과 상업과 금융업이 발달했고 또 그들에게는 아주 이렇게 가난한 사람보다 경제적으로 우리 치면 GDP 이런 게 굉장히 높은 그런 아주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스스로 부유하고 풍요롭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주님의 평가는 달랐지요. 세속적으로는 풍요로웠을지 몰라도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결코 풍요롭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벌거벗은 것처럼 아주 수치스러운 상태에 있었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눈이 멀어 제대로 볼 수 없었던 것이지요. 실제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라오디게아 그 도시에는 안약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안약을 개발해서 그걸로 많은 사람들 먹여 살렸는데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영적인 안약부터 발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들이 오히려 세상의 눈은 밝을지 몰라도 영안은 어두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 다른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아예 처음부터 네가 가난하구나 라고 말씀하세요.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서머나 교회는 지리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좀 가난한 도시였습니다. 상당히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풍요는 고사하고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상태에 있는 특히 그런 성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들이 가난해진 이유가 뭘까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랑과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쫓겨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직장을 가지려면 다 이렇게 그 어떤 길드라는 이런 자기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이 길드 안에는 꼭 자기 그 길드 안에만 있는 우상이 있어요.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상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섬길 수가 없지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그 길드에서 쫓겨나요. 그 쫓겨나게 되면 어디 벌어먹을 데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신앙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그런 환경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지키는 대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잃지 않았습니다. 신앙과 물질적인 풍요를 바꾼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을 위해서 스스로 가난을 선택했습니다. 영적인 풍요함을 누리기 위해서 기꺼이 가난을 선택한 거지요. 이러한 선택에 대해 주님은 네가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물질적으로는 곤고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 같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부요와 풍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 풍요한 삶을 살았던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보면 아주 공통적인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는 것을 실천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말씀을 첫째 배우고 그리고 확신하고 실천한다. 한번 해볼까요? 배우고 확신하고 실천한다. 요 세 가지가 잘 돌아가야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첫 번째는 배워야 되고 배운 것에 대한 확신,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에 옮겨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풍요로운 삶은 말씀 충만에서 시작합니다. 말씀의 풍성함이 영적인 풍요함을 좌우하지요. 성도의 삶에 살아있는 말씀의 씨앗이 심긴 사람에게는 풍성한 열매와 함께 영적인 풍요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막 말씀을 쏟아놓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1월 달에 또 우리 그 특별 새벽기도 하잖아요.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사실 설교 매일 하는 설교 분량이 주일 설교 분량이거든요. 그러니까는 15번 설교를 하면 사실은 15주 설교를 여러분이 듣는 거예요. 15주 설교면 몇 달입니까? 여러분 몇 달이죠? 3달 반. 3달 반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설교를 여러분이 들으면서 그 집중돼서 듣는 거예요. 이 말씀, 이래서 우리의 영혼이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자꾸 채워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성경 읽는 것도 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채워야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풍성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더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영적인 빈곤에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풍요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지녀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가 우리의 영혼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해볼까요? 마음에 말씀을 새깁시다.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첫 번째로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말씀을 간직해야 그것이 내 것이 되거든요. 우리도 그렇죠. 소기의 경읽기 무슨 말입니까? 들리긴 하는데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게 자기 속에 머물러야 되는 거죠. 성경은 흔히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것을 먹는 것에 비유합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는 저를 먹는 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좋은 말씀,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 그런 좋은 말씀들 있잖아요. 귀에 듣기 좋은 말씀. 그런 말씀은 그러니까 신령한 저지죠. 그냥 저제.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른이 좀 자라고 나면 뭘 먹어요? 생선도 먹잖아요. 생선 가시도 발라 먹고 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병원을 찾으면 의사 선생님이 제일 먼저 묻는 게 있죠. 뭘 묻습니까? 식사는 잘 하시죠? 소화는 잘 하십니까? 요거 제일 먼저 물어요. 가서 물으면 요 식사하시는데 문제 없으시죠? 밥맛이 있습니까? 묻죠. 그리고 소화 잘 합니까? 묻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으면 앞으로 건강에 이상이 있는 거니까요. 근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밥 잘 먹는 게 내 몸에 뭐 건강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밥을 잘 먹어야 밥이 보약 아닙니까? 맞죠? 옆 사람이 말해주세요. 아닌 듯한 분위기라서. 네, 밥이 보약이다. 그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적으로도 밥이 보약이에요. 밥이 보약. 밥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그 말씀을 저는 이제 제 목회의 그 철학은 그 말씀 목회거든요. 근데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일이에요. 근데 이것은 당장 눈에 안 띄어요. 당장 눈에 안 띄어요. 그런데 우리가 꾸준하게 하면 몸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마치 보약과 같죠. 그죠? 보약은 먹으면 당장 표 안 나잖아요. 근데 보약 왜 먹습니까? 왜 먹죠? 몸이 좋아라고. 그죠? 뭐, 이제 앞으로 나빠질까봐 걱정이 돼서 미리 어떻게 하는 거야? 보약을 먹어서, 그죠? 몸을 튼실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도 뭐 그냥 감기가 와도 쑥 지나가고, 요즘 독감 때문에 많이들 고생하시고 오늘도 많이 예배 빠지셨던데, 여러분, 그럼 얼른 독감 이런 거 날아가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보약을 많이 먹어야 돼요. 밥이 보약이래잖아요. 그러니까 밥 많이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쌓아야 되는 거죠. 언젠가 한 번은 저희 교회에, 우리 교회가 궁금한 노예 아래 어떤 목사님이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와서 조용히 한번 뒷조사를 좀 하신 것 같아요. 뒷조사를 하고 나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보니까 그 강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저는 뭐 이때까지 늘 강해 설교를 합니다. 본문 주제 설교보다 강해 설교를 늘 본문을 잡아서 쭉 이어갑니다라고 하니까 이 목사님이 대뜸 하는 말이 그래요. 강해 설교 이거 무서운데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당장은 그냥 성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도 좀 지나면 이 강의 설교에 빠져가지고 말씀에 딱 균형이 잡힌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 말 듣는데 얼마나 자신감이 생기는지. 맞아요. 그 말 맞아요, 여러분. 당장에는 몰라요. 근데 그것이 계속 쌓여서 그저 믿음의 견고한 터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바로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말씀을 잘 먹고 있느냐, 그리고 잘 소화시키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이고 내 요즘 입맛 없다 이러면 곧 병나요. 맞잖아요, 그죠? 요즘 입맛이 없어가지고 이러면 곧 병이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입맛이 없어요. 곧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유혹에 빠진다는 뜻이에요. 곧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왕성한 식욕이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 요즘에 우리가 배고픔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적당한 배고픔이 있어야 뱃살도 빠지고 몸도 건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우리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늘 허기진 마음, 또 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하기들 같이 손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3절 너희가 3절도 넘겨주세요. 예,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죠? 맛봤으면 더 사모해라는 거예요. 말씀을 순전한 저를 사모하는 것은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말씀을 어떤 모양으로든 마음에 간직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가난하기들 같이 말씀을 순전하고 또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지요. 그래서 말씀을 상고하였다. 이 상고했다는 말은요, 말씀을 간직했다라는 뜻이에요. 뭐 했다고요? 간직했다. 이 말씀을 간직했다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묵상이라고 해요. 묵상. 해볼까요? 묵상. 그죠? 묵상이라는 말 뜻이 뭐냐면 말씀을 간직한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간직한다.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려고 입에 넣어서, 그죠? 마음의 입에 넣어서, 영혼의 입에 넣어서 뱃속에 간직하는 거예요. 그 간직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하나하나 소화되어 가는 이 과정을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먼저 그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죠. 이해되지 않으면, 아이고, 난 뭐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다. 이러면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 말씀을 자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말씀을 이해하도록 제가 가르치잖아요. 제가 이해하도록 가르치는 이 설교를 강해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강해 설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에게 이해시키도록 하는 그 설교를, 말씀을 이해시켜서 여러분이 이해한 것을 가지고 삶에 실천하도록 돕는 설교를 강해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예배 모범에도 보면 설교를 강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강론. 강론이라는 게 바로 말씀을 풀어서 가르친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는 이해가 있어야 되죠. 이해가 있어야 그 다음에 깨달음이 오죠. 아, 이해되네 하고 나면 깨달음이 오죠. 사람이 무엇을 외우려고 할 때도 이해하고 외우는 것과 무작정 외우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하면 잘 외워지고 또 마음속에 오래 머물게 됩니다. 이해한 것을 만약 진실하게 깨닫게 되었다면 그것이야말로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거지요. 이해한 것과 또 깨달아진 건 다르거든요.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씀이 된다는 것이에요. 큐티 시간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깨달은 내용을 꾸준히 적거나 또 설교 말씀을 성실하게 필기하는 방법은 영적인 풍성함을 위한 좋은 습관이에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적자 생존. 예, 적으면 살고 안 적으면 죽는다. 그죠? 예, 여러분 말씀을 적어야 돼요. 깨달은 말씀을 적어야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안 적으면 생각 안 나요. 그렇잖아요. 그죠? 저도 그래요. 기도하다가도, 저도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다가도, 문득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어떤 말씀을 주셔서, 아, 이런 설교를 해야 된다. 또 때는 내 자신에 대해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기억해야지 계속 하고 있어도 딱 목영실 올라가면 생각이 안 나요. 그때는 바로 써야 돼. 그죠? 적자 생존. 적어야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을 믿지 말고 기록을 믿으세요. 해볼까요? 기억을 믿지 말고 기록을 믿자. 그죠? 적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걸 적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큐티를 하면서 또 설교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중요한.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암호처럼 쓰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그래요. 목사님 마음의 말씀을 이렇게 소화시키라고 했구나. 소화만 써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이게 밥 먹고 소화시키라는 이야기인지 말씀을 소화시키라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소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소화 이런 거 써놨어요. 아마 여러분 어디 써놓은 거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쓰라고 하니까는 또 아무데나 막 써요. 주보에다 써놓고 주보는 딴 데 놔두고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이왕 뭐 내가 주보에 쓰기로 했으면 주보를 모으시든지, 맞죠? 그죠? 아니면 노트에 쓰시든지. 그래서 기억하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록하고 기억하는 거죠. 그래야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내 말씀이 되고 또 내가 품을 수 있는 말씀이 되고 또 새길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말씀은 스스로 암송하는 것도 좋지요. 기억 속에 말씀이 일단 새겨지면 언제라도 끄집어내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암송해둔 말씀이 엄청난 유익으로 되돌아올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뿌리치기 힘든 유혹을 받을 때 마음의 힘과 위로를 얻을 때도 성령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가방이나 핸드폰 속에 성경책을 넣고 스마트폰 속에 성경을 넣어 다니는 것도 아주 훌륭한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둘 수 있는 최고의 장소는 바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을 하든 성경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깨달은 진리를 붙들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뭐 통장에 뭐 많다고 자랑하지 말고 또 집에 뭐 물건 많이 써놨다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의 심령의 옷장에 여러분의 심령의 책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뭐 하는 사람이다? 묵상이 뭐 하는 사람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말씀을 간직하는 걸 했잖아요. 말씀을 간직하는 자로다.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 꺼낼 말씀이 있는 거예요. 꺼낼 말씀이. 여러분 꺼낼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주여 주시옵소서. 뭐 이래가지고 어떻게 찾아요? 그런 분들 꽤 많아요. 왜 심령에서 꺼낼 말씀이 없으니까 주여 주시옵소서 딱 펼쳤는데 저도 이렇게 줄친 게 있네요. 보니까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러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러고 좋았어요. 근데 한 번 더 딱 펼쳤는데 엉뚱한 말이면 하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잖아요. 어떤 옛날에 저기 태종대에 가면 그 자살바위라고 있었는데 자살바위에 가서 자살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마지막 하나님 음성이라도 들어야 되겠다 이러고 나서 딱 펼쳤는데 방황치 말고 가라. 그러니까 자살했다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인도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죠?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그죠? 말씀이 간직해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간직합시다. 두 번째로는 숨기지 말고 드러내야 됩니다. 마음속에 간직한 것을 이제 드러내야 되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빛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상징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비유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보면 21절이죠.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말씀은 빛이라고 했습니다. 등불을 한 말, 두 말 측량하는 양동이 아래에다가 숨기는 사람 없지요. 어떻게든 더 많은 것을 밝힐 수 있는 곳에다가 그저 올려놔야 돼.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너무 환한 세상을 사니까 그런데 어두울 때는 초 하나를 켜도 그죠? 앞에만 비출 거냐, 초 하나로 모두 비출 거냐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높은 곳에 둬서 다 비치도록 하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렇다는 거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빛이 더 넓은 곳을 비추도록 어둠이 사라지도록 높은 곳에 두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지 불이 비추는 것으로 생명의 에너지가 넘쳐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추어져서 많은 사람이 진리의 빛, 생명의 빛으로 나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하우스 푸어. 하우스 푸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집은 번듯한데 거지같이 산다 이 말이에요. 집은 뭐 팔면은 뭐 소위 뭐 한 10억이라는 집에 살아요. 근데 살기는 저기 월세방에 사는 것처럼 살아요. 이걸 하우스 푸어라고 하는 거예요. 집은 반듯한데 삶은 엉망인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사람은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에요,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에요.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생각이 나름이야. 그죠? 지금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진 게 없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뭘 하려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자기는 이미 뭘 가지고 있어요? 1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잖아. 그런데 그 10억짜리 집은 쓰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예요? 늘 나는 가난하고 없고 불쌍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굳이 그래 살아야 될까요? 저는 일단 제가 집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말씀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뭐예요?
뭐 진짜 100억짜리 말씀이 내 속에 들어있어도 꺼내놓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합시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합시다. 네, 예수님은 스스로 생명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하셨는데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죠. 그 빛을 통해 진리 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는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빛이 어둠을 비추는 은혜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생명을 얻어서 빛의 자녀가 되었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 이게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이 말인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겠어요? 내 안에 있는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은 많이 있는데 그 말씀이 하나도 실천되지 않는다면 그건 빈궁한 사람이에요. 결국 내가 빛이 있느냐 없느냐는 내 속에 있는데 어떻게 알아요? 우린 전부 다 옛날에 그 등화간지 한다고 빛이 새 나가지 않도록 다 가리고 살잖아요. 근데 말씀이 빛이 비춰져야, 그죠? 뭘로? 너의 착한 행실로. 우리의 착한 행실로 비춰져야. 그죠? 착한 행실은 말씀대로 사는 삶이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착한 행실로 비춰줘야 그걸 보고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된 삶이 바로 착한 행실입니다. 말씀은 삶 속에 적용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더욱 풍성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등불처럼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데요. 시편 119편 105절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의 등불이 가진 두 가지를 가르쳐주죠. 먼저는 내 발의 등이라고 했어요. 지금 내가 사는 현장에서 당면한 문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당장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말씀이 생각나서 해결을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발의 등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한 걸음 내디뎌야 되는데 그 내디딜 그곳의 불빛이 바로 내 발의 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이 내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사모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때로는 말씀하세요. 어떨 때는요, 가지 말라는 말씀을 주기도 하고, 가라는 말씀도 주기도 해요. 한 번은 제가 부목사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이제 연말 되면 내년에 이제 각자 맡은 보직이 막 발표가 되거든요. 보직 발표가 되는데, 한참 그때 막 교회에 웬만한 일을 다 하고 있을 때였어요.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였는데, 보직 발표가 났는데, 그 보직에 제 이름이 딱 한 군데 제가 맡은 교구만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 말은요, 나가라는 뜻이거든요. 조금 전까지 교회 오만 일을 다 했는데 보직 발표하는 딱 A4지 한 장이 나와요. 여기에 교육자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각자 일들이 엄청 많아요. 거기에 어떤 사람은 3개, 4개씩 맡기도 하고 그러는데 딱 제가 맡은 교구 하나만 딱 있고 나머지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이제 제일 죄송합니다 이 표현은. 그런데 제일 그냥 이렇게 맡길 거 없어서 맡기는 게 전도회 아니면 안수집사회 이렇게 지도 목사 이 정도예요. 그건 그냥 별로 할 일은 없거든요. 가서 예배만 드리면 되니까. 근데 그거 하나인데 그것조차도 없었어요. 그냥 딱 이름 하나만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야? 나보고 나가라 하나? 아닌데 왜 이렇지? 그래가지고 가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나가라는 뜻은 아니래요. 그럼 이게 뭐야? 나가라는 뜻도 아닌데 일을 하나도 안 시킨다? 이거 뭐 하라는 거지?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도 그런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이렇게 보직 발령이 났는데 그 책상은 있는데 아무 일을 안 시켜. 이럴 때 이거 당연히 이거 나가라는 뜻이지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제가 딱 그 마음이었어요. 너무 황망하고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딱 돌아와서 책상에 제 자리에 탁 앉았는데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게 다니엘서 5장 12절 말씀이었어요. 왕이 벨드사사지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미를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사실 이 다니엘이 이 말씀을 딱 떠올렸는 이유가 뭐냐면 이 벨사살 왕 때의 다니엘은
그 전에 왕부터 해서 계속해서 그는 이 박사들의, 술객들의 최고 높은 사람이었잖아요. 왕의 직속 조문을 하는, 자문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벨사살 왕이 이스라엘, 유다를 너무 싫어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의 기물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니엘이 유대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안 부른 거예요. 지금 벽에 메네 대게 우바르시냐고 뭐 쓰여 있는데 요 뜻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이 뜻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다니엘밖에 없다는 거 이 사람이 알아요. 그런데 안 불러요. 왜? 싫은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왕비가 와가지고 왕후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다니엘을 왜 안 부릅니까? 다니엘 부르세요. 방금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서 그 답을 주고 다시 그가 높은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 말을 주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1년 동안 정말로 은혜 가운데 잘 쉬었습니다. 정말 아무 일을 안 시키더라고요. 뭐 심지어는 후배들이 찾아와서 막 이렇게 물어보려고 그래도 주변에서 날 못 찾아오게 아예 막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또 책도 썼어요. 그래가 너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책도 쓰고. 그랬어요. 근데 한 1년 딱 지났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부르는 거예요. 부르더니 네가 교회 전체 부목사, 수석 행정목사를 하거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는 모르죠. 예, 수만 명 되는 교회에 우리나라로 치면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 중에 부목사님들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때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깨닫지 못했다면,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지 못했다면, 나는 아마 나도 그저 아이고 내 나가라는 뜻이네. 아마 그랬겠죠. 그런데 그 말씀이 나를 머물게 하고 오히려 더 어떻게 해요? 더 나를 개발하고 나를 더 준비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주변에서 목사님한테 막 그게 소위 말하는 이 메일이 가는 거예요. 목사님 이창용 목사를 왜 그냥 둡니까? 이창용 목사를 왜 그냥 둡니까? 이창용 목사를 좀 쓰세요.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이 찾아와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도대체 니에 대해서 왜 이렇게 메일이 많이 오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메일이 많이 오냐는 거예요. 모르죠, 저는. 몰라요. 분명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아가게 하더라, 이 말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 정말 안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괜히 내 자랑 갖고 이러니까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만 들으세요, 그냥. 아시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내 발의 등으로 역사하십니다. 네, 다른 거 다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요것만 기억하세요.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그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 되죠. 내 길에 빛이 된다는 게 뭐예요? 저 멀리까지 비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긴 여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시편 68편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다. 이 말씀은 조지 뮬러가 평생 붙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었잖아요. 조지 뮬러가 고아원을 운영했거든요. 그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았어요. 그때마다 그가 뭐라 했겠어요? 하나님 고아들의 아버지 된다 하셨잖아요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그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어서 그렇게 기도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간 거예요. 그의 인생에 그의 길에 빛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의 길에 빛이 되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등불이 되도록 길을 비추어 주십니다. 목회하는 저에게도 이 소명이 되는 이 길을 비춰주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은 제가 이 담임 목회를 앞두고 부목사로 있던 시절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떤 목회를 앞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어떤 목회를 시키시겠습니까?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더라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더라고요. 네, 사랑합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었잖아요. 그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내 양을 먹이라 이러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격이 됐는지 그 강단에서 기도할 때였는데 막 이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를 한 30분 동안 외쳤어요. 그 옆에서는 다 제가 왜 저러나고 정신없다고 이러고 있었지만 나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살리는 목회를 해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양을 먹이고 살려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여 살리는 목회를 하라는 거였어요. 저는 그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제 인생길의 목회에 아주 중요한 내 길을 비추는 말씀 중에 하나죠. 뭐 여러 가지 더 말씀도 있어요. 오늘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비추는 구체적인 등불로 받아들이고 내 발의 등으로 내 길의 빛으로 삼게 된다면 숨긴 것은 드러나고 비밀은 밝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그렇게 환하게 드러나는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 풍성해지는 비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여기서 헤아림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합니다. 헤아림이란 말씀을 받아서 이해하고 실천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작은 그릇을 준비하면 작은 은혜를 받고 큰 그릇을 준비하면 큰 은혜를 받는다. 이 말씀은 25절 말씀과 연결돼서 해석해야 되는데요. 25절에 보면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관심을 가지고 정신을 집중해서 들으면 큰 그릇을 준비하게 됩니다. 준비된 그릇의 크기만큼 은혜를 담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릇이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주어지는 어떤 말씀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영적으로 더욱 가난하고 궁핍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에 따라 부유하게 되기도 하고 가난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헤아림을 받은 그 헤아림을 따라 다시 헤아림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헤아림이란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깨달음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깨달음. 네,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더 깨닫는 은혜가 임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 있는 깨달음까지도 사라진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마다 깨달음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깨달음은 누가 줄까요? 성령님이 주세요.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말씀의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 안에 깨달음을 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 속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기 필요하네 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들었던 말씀이 내 삶에 들어가 이게 여기 들어가야 되는 말씀이네 하고 알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면 이 깨달음이 더 커져요. 그래서 우리가 셀 모임을 통해서 은혜 받은 말씀 나누잖아요. 그 나누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나는 이 은혜 받았는데 저 사람은 저 은혜 받았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더 큰 은혜가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셀 모임을 통해서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더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큰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크시다라는 거 이런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명산이라는 거 그죠? 산이 아주 좋은 산과 그 다음에 동네 나지막한 야산은 다르지요. 특히나 여러분 이 명산이 된다라는 건 뭐예요? 올라가는 길이 많다라는 거예요. 올라가는 길이 많고 올라가는 길마다 다 절경이라는 거예요. 그럼 명산이죠. 설악산도 올라가는 길이 얼마나 많아요. 당장 지리산 생각해 보세요. 산청으로도 올라가고 구례 화엄사로도 올라가고 뭐 또 어디 노고단으로도 올라가고 뭐 중산리로도 올라가고 뭐 대성林가도 그쪽으로도 올라가고 얼마나 올라가는 길이 많고 올라가는 계곡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나 결국 어디에 도착해요? 산 정상에 도착하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각자 다 다른 자기만의 길이 있는 거야. 자기가 좋아하는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만이 지리산에 올라가는 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르게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돼요? 이야, 하나님이 진짜 크시구나. 하나님이 진짜 대단하시는구나. 우리의 생각과 이해를 뛰어넘는 분이시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눔이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어떻게 해요? 나 중심적인, 내 중심적인 그런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더 크고 넓은 풍성한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선교도 가야 돼요. 선교 가서 저 외국에 저 사람들도 믿네 하고 놀래가 자빠져야 돼. 깜짝 놀라야 돼. 그러면서 아이고 저래 믿는구나 하고 정신을 차려야 돼. 또 한 번씩 여러분 휴가 때 다른 교회도 한번 가보세요. 가서 들어보고 이렇게도 믿는구나 하고 우리보다 못한 교회 말고 좀 잘하는 교회 가서 보고 와서 또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자꾸 이렇게 커져가야 되는 거죠. 이 나누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을 서로 나눌 때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다 효과적으로 읽는 법을 그래서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지속해서 읽어야 한다. 성경을 읽지 않는 날은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아침 식사를 거르겠다라는 마음을 먹을 정도로 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친구 목사님들끼리 아침에 이제 이렇게 목회와 관련된 이제 서로 이렇게 조언을 하는 그런 이제 카톡이 있는데 그 카톡방에 우리 목회를 참 잘하시는 목사님인데 내년에 무슨 표를 하나를 정했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우리 333 운동을 제가 가르쳐도가 그 교회가 333 뭘 하거든요. 근데 저랑 좀 다르긴 한데 내용은 333이에요. 근데 그 333을 내년에 또 333을 한대요. 나도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 따라 하나 이랬는데 아니고 각자 따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따라서 하는데 근데 거기에서 성경을 하는데 성경 읽는 성도들 하면서 뭐라 쓰냐면 내년에는 독한 남자, 독한 여자 됩시다. 이래 써놓은 거예요. 도대체 뭘 독하게 하라는 거야? 이러면서 속으로 참 말도 희한하게 지었다 그랬어요. 나중에 그게 무슨 뜻인데요? 그러니까 통독하는 남자, 통독하는 여자, 또 일독하는 남자, 삼독하는 여자, 이런 식으로 독이라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는 그 사람이 되죠. 그래서 독한 여자, 독한 남자 되자 이랬다는 거예요. 그거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고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는 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에 우리 몇 독 하기로 했죠? 3독. 그래서 우리 이제 1월 첫 주 지나면 우리 저 로비에 그 성경 천독표가 붙습니다. 성경 천독표가 붙고 1월 첫째 주에 아마 여러분 성경 통독 이렇게 읽기표도 나눠드릴 거예요. 나눠드리면 그냥 부지런히 읽으세요. 읽고 나서 이렇게 표를 내시면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을 적어서 스티커를 하나씩 붙여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통독 1000개 스티커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나씩 이름 다 붙일 거예요. 그래서 다 붙여서 이 1000개를 완성하면 그림이 완성되도록. 그래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막 열을 내어서 한 10독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럴 텐데 그러면 1년 10개 써지는 거고 1독 하시면 하나 써지는 거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는 그 천독 그게 막 1년에 한 서너 번 하면 더 좋겠다 싶은데 그래도 안 되겠나 싶기도 합니다. 하여튼 한번 우리가 성경을 힘껏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이 닿는 곳에 그저 마음이 가는 곳에 어디라도 성경을 두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15분에서 한 20분만 읽으셔도 일도 금방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성경 그죠? 전체 읽는데 몇 시간 걸린댔죠? 60시간. 60시간. 60시간은 며칠? 갑자기 계산하기 싫어지죠. 이틀 반. 이틀 반인데 하루에 8시간씩 읽으면 68, 48. 8일이면 읽어요. 8시간 너무 많은데요, 목사님. 그러면 여러분 2시간씩만 읽으면 며칠 만에? 계산 좀 해주세요, 제발. 서로 30일 만에 읽어요. 30일 만에. 2시간씩만 읽고. 1시간씩 읽으면 며칠 만에? 60일 만에. 30분만 읽으면 며칠 만에? 30분씩 읽으면 120일. 몇 달이에요? 4달. 그죠? 그럼 15분 읽으면? 15분 읽으면? 8달이면 읽어요. 그래, 맞아요. 하루에 15분만 투자하시면 1년 안에 읽는다 이거예요. 두 번째로는 체계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안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전하기 위한 쓴 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 내키는 대로 여기 읽다가 저기 읽다가 하는 것은 전체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독하는 이유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를 쭉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통독이 꼭 필요합니다. 성경을 통독해야 성경 전체가 어떻게 흘러간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성경을 여기 읽다가 저기 읽다가 하다 보니까 이게 꿰지지 않는 거예요. 꿰지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꿰져야, 그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그죠? 꿰어야 이 보배가 되는 거잖아요. 보석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순서를 따라 읽는 것이 유익합니다. 세 번째로는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뭐 분석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 못하는 건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읽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리고 또 깨닫기만 하는 것이 이 말씀대로 내가 살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읽으세요. 그러면 그 말씀에 깨달아지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까지 보여주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해하려고 읽기 때문에 이해만 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면 분명히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살아갈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네 번째로는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 좋지요. 그래서 성경 암송은 꾸준하게 우리가 강조합니다. 꾸준하게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암송하세요. 다섯 번째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결론인데요. 성경을 묵상해야 됩니다. 해봅시다. 성경을 묵상합시다. 성경을 묵상하는 법은 우리 교회 그 양육 2과정, 한국인의 성경 묵상에 오시면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잘 배울 수 있는데 굳이 안 오더라도 여러분에게 일단 알려드릴게요. 내가 성경을 읽을 때는요, 우리가 이제 큐티 책이나 아니면 이런 성경을 읽을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정된 본문을 읽을 때는 그 내용을요, 4번을 읽으세요. 몇 번? 손으로 한번 해보실래요? 4번. 손을 해도 기억나거든요. 몇 번? 4번. 근데 이제 손을 따라서 한 번 더. 첫 번째는요, 소리 내어 읽으세요. 근데 4번 다 소리 내어 읽는 게 제일 좋아요. 대체로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이렇게 눈으로 읽다 보면 자동으로 잡니다. 소리 내어 읽으세요. 소리 내어 읽으면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선생님이 체육 선생님인데, 아니 체육은 안 가르쳐주고 맨날 영어 단어만 외우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영어 단어, 옛날에 그 세 줄로 된 영어 노트 있잖아요. 그 영어 노트에다가 맨날 그 영어 단어를 10번씩 써오래요. 그러니까 매일 S, T, U, D, E, N, T 이러면서 이게 중학교 1학년 때 열심히 10번씩 썼어요. 근데 쓰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령이 생겼어요. 어떤 요령이 생겼을까요? 볼펜 2자루를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다 간격을 맞춰가지고 S, T, U, D 하니까 2자 써지더라고. 야, 이게 두 자루도 되면 3개도 되겠다 하고 3개 붙여봤어요. 3개도 되더라고요. 4개까지 되더라고요. 힘 조절만 하면. 그래, 여러분, 그처럼 여러분, 성경도 한 번 읽는데 4번 읽는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소리 내어 읽으면. 소리 내어 읽으면 눈으로 읽죠? 귀로 듣죠? 입이 읽죠? 마음으로 읽어요. 한 번 읽는데도 4번 읽는 효과. 다시. 성경을 한 번 읽는데 어떤 소리 내어 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눈이 읽고, 귀가 듣고, 입이 읽고, 마음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으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눈으로 보다가 눈도 감기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소리 내어 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눈이 읽고, 입이 읽고, 귀가 듣고,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소리 내어 읽어야 돼요. 소리 내어 읽는데 자기 귀에 들리도록. 너무 크게 안 읽으셔도 돼요. 자기 귀에 들리도록. 그리고 두 번째로는 표시하며 읽어야 돼요. 표시하며. 읽다 보면 좋은 말씀 있잖아요. 표시를 하세요. 표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 표시한 것을 강조하며 읽어야 돼요. 왜 강조하며 읽냐면 그걸 이제 내가 마음에 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말씀이 한 구절이 들어오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게 되는 거예요. 저도 오늘 아까 공동회의 때 나눴던 그 말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고 차도로 해서 샘물이 난다는 그 말씀을 이번 주간에 새벽에 묵상하는데, 이 말씀 뜻이 뭐지? 하고요, 줄을 쳤어요. 그리고는요, 그 말씀을 계속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게 풍성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거 우리 내년에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교회 앞으로 어떻게 내가 목회를 해야 될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년에 우리 교회에 못물이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딱 눈에 들어올 때 표시해야 돼요. 안 그러면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표시한 걸 강조하며 읽는 거예요. 강조하고 읽고, 왜 강조 읽어서 마음에 요거다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그게 무슨 뜻인가 하고 또 생각하며 읽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게 적은 거 있습니까? 혹시? 네,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리내어 읽기, 표시하며 읽기, 강조하며 읽기, 생각하며 읽기. 자, 손가락으로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네,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평소에는 통독을 쭉 하시되 우리가 큐티를 한다든지 어떤 본문을 만날 때는 그 말씀을요, 몇 번 읽어라? 4번. 어떻게 읽어라? 소리내어. 4번을 읽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읽는다? 소리내어, 표시하고, 강조해서 생각하며 이렇게 읽는다는 거예요. 오늘 다른 거 다 까먹어도 이거 기억하고 와야 되거든요. 다시 한 번 더. 몇 번 읽어라? 4번. 어떻게 읽어라? 소리내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읽어라? 소리내어. 표시하고 강조하며 생각하며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다음에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할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뭘 하느냐면 기도문을 쓰세요. 기도문. 그 표시하고 강조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문을 쓰세요. 그냥 뭐 작은 기도 한 2-3줄짜리라도 괜찮아요. 그냥 작게라도 기도문을 쓰세요. 그러면요 그것이 자연스럽게 묵상이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실천이 되고 또 그 말씀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배운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너무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요거 잘 모르겠걸랑 큐티학교 신청하세요. 네, 아니면 오늘 다 이해하시고 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 그러다가 뭐요? 그 표시한 내용이 너무 좋으면 암송하면 되죠. 그죠? 암송하면 마음에 간직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평생의 지침이 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은혜를 얻어서 여러분 내년에도 더 힘차게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큐티책도 좀 사세요. 네, 큐티책 사는 게 참 좋아요. 큐티책 가지고 여러분 계속해서 꾸준하게 하나님 말씀 읽으면요 내공이 쌓입니다. 저도 새벽에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빠지지 않고 하는 일이 뭐냐면 새벽에 나와서 30분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쓰는 거예요. 노트에다 계속 쓰거든요. 그 노트에다 계속 쓰다 보니까 이게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성경을 몇 번을 묵상하게 된 거예요. 그때는 몰라요. 조금씩 내가 성장하고 또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있고 그 말씀 속에 내가 머물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저를 따라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내년에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